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대림절을 마치고 돌아오는 토요일이 우리 주님 오신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절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동회의를 열어서 2022년 목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인준했고 또 정관과 시행세칙을 개정했습니다. 2022년 예산안도 함께 두루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주보 나오는 목회마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확진자 또 위중증 환자의 증가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강화되었습니다. 교회 같은 경우는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 우리 한 20명 정도 예배드릴 수 있고, 접종자만 예배드릴 경우에 저희 교회는 40명 정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2월 예배도 우리 이전처럼 금요일 오후 5시 그리고 주일 오전 11시에 그대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주님의 팔에 능력이 있으며 주님의 손에는 힘이 있으며 주님의 오른손은 높이 들렸습니다.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의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최경숙 장로님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이 추워진 겨울다운 날씨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활기차고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모이기 힘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반복되는 지금 우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약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자리보다 더 낮은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 공감을 통해
진정한 대림절기의 의미를 새기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또한 꾸미고 채우는 소비의 연말 연시가 아니라 나를 비우고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나약한 어린 양보다는 정글을 지배하는 사자가 되기를 꿈꾸며 그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며 그마저 다수의 우리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꿈일 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듯 말하지만 그것조차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신 그 결과물을 위해 우리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듯 세상에 나를 드러내는 빛이 되려 하기보다 자신을 희생하여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는 소금이 되기를 애쓰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정글 같은 세상은 무한 경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어 스타가 되기를 부추기지만 우리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불편해도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공존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습에서 보이는 하나님이 움켜쥐고 소유에 집착하는 탐욕의 하나님, 나와 다른 것은 틀렸다고 지적하며 배척하는 편협의 하나님이 아니라 넉넉하게 품을 내어주는 사랑과 이해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웃에게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애쓰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우리들이지만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때론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고 삶으로 보여주셨으며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일의 주님, 2022년은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10주년이 될 뿐 아니라 담임 목사 안식 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의 안식 기간 동안 담임 목사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육성한 부목사를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금 더 열심히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더 단단히 서는 시간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이제 다시 숨을 고르고 함께 가야 할 길에 대한 확신과 실천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와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리를 가다듬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따뜻한 품을 넓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높고 큰 사랑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시편 135편 5절에서 6절,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무력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이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보시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명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다 같이 나는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시편 135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어느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바다 밑 깊고 깊은 곳에서도 어디에서나 뜻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하시는 분이시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에 대해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에 대하여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꺼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 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당회원들의 특성이 있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문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양등의
예, 우리 생명사랑 교우들은 전부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교회의 3대 목표는 작으나 건강한 교회, 평신도 중심의 사역, 그리고 선교 사명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3대 목표가 참으로 잘 정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생명사랑 교회 지원할 때도 이 목표가 저의 지원 동기가 되었고 아주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유혹에 시달릴 수도 있고 또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도 저는 힘을 내어서 더욱 굳세게 목회를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의 이 세 가지 목표의 어떤 비전이 또 그 정신이 왜곡되거나 변질된다거나 또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지 못해서 그저 목표가 목표로만 기능하고 실제로 달성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아마도 제가 목회할 힘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 생명사랑교회 목표는 참되고 아주 매우 소중하고 잘 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세 번째 목표와 연결되고 또 제가 은퇴할 때 그 마지막까지 반드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 끌어올려야 하는 선교 목회, 즉 선교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 위한 그 목회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들 선교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지난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선교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 세상 구석 곳곳을 찾아가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거기서 선교 사명을 다 해왔습니다. 지난 100년의 한국 개신교의 놀라운 성장과 발전은 100년 동안 선교사를 파송받는 지역에서 이제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가 급성장하고 또 한국 사회가 서구에서 수입한 민주주의를 실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 것처럼 한국 교회의 세계 선교 사역에서도 또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또 그 사회의 전통, 종교적 분위기를 무시하는 문화 제국주의적인 그런 선교 행태를 보인다거나 또 선교를 빌미로 해서 교회 재정을 횡령하는 일이 발생한다거나 또 단기 선교 여행,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다녀오는 선교 여행이죠. 그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그 지역사회에 함께 계속 있으면서 선교를 하는 그런 일에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등의 어떤 선교 신학적 성찰이 없는 그런 선교 형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실제로 노방전도 방식의 그런 전도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또 교회에서 각종 전도 집회를 열고 또 전도대를 파견하고 그래서 많이 전도해 온 사람에게 상품을 내건다든지 아니면은 출석표 같은 거를 적어놔가지고 거기에 무슨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하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너희들이 보험회사나 또는 다단계 회사와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는 신란마저 받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그 내용이 오늘 한국교회에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이제 우리가 먼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선교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 필요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올바른 선교 사명에 충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에서 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어느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주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바다 밑 깊고 깊은 곳에서도 어디에서나 뜻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하시는 분이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고 마치 전도와 선교를 교회 안으로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라고 아주 오래도록 착각해 왔습니다. 구원의 방주 모형이라는 것에 따라서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러 모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천국에 모두 보내겠다 하는 것이 지난 세월의 전도 선교 그런 모형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아주 잘 부르던 노래가 하나 있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나가다 다시 내리지 않죠. 아주 저도 무척 신나게 불렀는데요. 바로 이 찬양이 기존의 선교 신약을 잘 반영하는 찬양입니다. 세상은 죄악역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벗어나야 하고, 한번 올라탄 구원 열차에서는 다시는 내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구원의 주체는 교회인 것처럼 들립니다. 물론 이어지는 노래 가사에서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교회가 목회하는 것을 보면 차표가 필요 있는 것 같이 얘기하면서 헌금을 강조하고, 그리고 실제로 차장은 주님이 아니라 목회자나 아주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되어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선교 신학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곳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세상에 내려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선교 신학 때문에 여기서 한 발짝 더 잘못 나가면 정말 세상과 담 쌓고 자신들만의 어떤 폐쇄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이단들이 아주 많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선교는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저 세상, 지구와 우주 전체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펼치시면서 지금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언자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이 땅에 공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억눌린 사람의 한을 풀어주고, 잔인하고 사악한 자들은 몽둥이로 몰아내고 또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우리들의 몸에 띠를 삼고, 이제 이리와 사자, 표범을 붙잡아서 풀을 뜯게 하고, 새끼 염소들과도 또 어린 양들과도 함께 지내게 하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마음껏 손을 넣고 휘저어도 어떤 해함이나 다침이나 상함도 없는 그런 곳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러한 선교는 선교를 행하는 자들, 즉 선교사로 파송당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때 가능합니다. 저는 어릴 때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 산을 날아가지요, 이 찬양도 많이 부르고 좋아했지만, 우리 교단에서 만든 찬양, 저 하늘 먼 곳에 천국이 없어도 좋아요. 저 하늘 먼 곳에 천국이 없어도 좋아요. 주일학교 때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게 좀 충격적인데, 이런 노래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가사가 이래요. 주님 뜻대로 사는 하루 바로 천국이에요. 이 가사가 무척 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 구원열차도 좋아하고 천국 없어도 좋고 하여튼 그렇게 신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정말 쿵쾅거렸는데요.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전국의 성도님들 아시면 저와 함께 같이 신나게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게 원래 1절, 2절만 있는데 또 우리 교단의 대학생, 청년들은 여기에 3, 4절도 만들어 붙였습니다. 거기에는 백두산 함께 올라가리라, 현해탄 함께 건너가리라, 막 이런 노래도 있었습니다. 이 노래의 핵심 구절은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이 땅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구원 열차를 타고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선교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따라서 이제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해야 할 선교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짚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펼쳐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장군 김재준 목사님께서는 저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라고 부르셨는데요. 바로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이런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예배와 활동, 교육과 친교, 봉사와 구제는 모두 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로 모아져야 합니다. 바로 초점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나사렛 예수에게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신 그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근대 세계가 열어젖힌 인간의 이성과 또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세상, 그 세상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자신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이 알려주는 쾌락과 가치에 더 관심을 둡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는 육체에 따라 살지 말고 거룩한 영에 따라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조언 자체가 유명무실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일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내가 세상살이에 살다가 힘들 때만 찾는 그런 아주 낮은 존재, 하찮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가야 할 사마리아와 이 땅끝은 저 먼 나라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들 자신의 마음, 우리 가족, 내 주변 친구, 우리가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현장, 삶의 현장,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가야 할 곳은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외부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반드시 앞부분에서 시작할 때마다 우리 인간이 처한 삶의 자리에 대한 성찰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고 의식주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또 우리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만이 문명과 사회를 만들어 왔고 역사도 이끌어 왔습니다. 물리적인 환경, 심리적인 상황, 또 이 사회의 관계와 구조, 그리고 변화의 역사 모두가 바로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고 우리가 선교를 펼쳐야 할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 개신교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목사 초년생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가 필요한 때고 구원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때입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썼던 고린도 교회처럼 바로 오늘날도 가치의 혼란과 그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사람들은 허무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온갖 죄악에 물들어갑니다.
특별히 실존주의를 지나서 현대에 들어서서 신이 죽었다, 아니 우리가 신을 죽였다라고 그 외친 교만한 인간들이 지금 만들어낸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난 소수가 정말 모든 것을 독점하고 다수의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정말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지난주에 오징어 게임을 가지고 생사설전을 했는데, 그 오징어 게임에서 보면은 정말 그 45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상금을 걸고, 그 일정한 돈이죠, 더 이상 크게 벌어질 수 있는 돈도 아니죠, 정해진 상금을 걸고 정말 서로 그걸 차지하려고 죽고 죽이는 그런 게임 속에 파묻히고 엄청난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계한 사람들은 그 게임 바깥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면서 사람들이 목숨과 뿔 내놓고 하는 그 치열한 세상을 그저 구경거리로 삼고 놀이로 삼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21세기의 기업주의적 자본주의, 전 세계의 기업들 손에 놀아나는 자본주의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세계의 모습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소재가 비록 한국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은혜가 필요한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이 세상에 구원이 요청되는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절실하게 추수할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비된 일꾼이 많지 않습니다. 당장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에도 급급하고, 또 그것도 벅차게 느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자신과 함께 선교 여행에 참여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거리낌이 없게 그렇게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는데요, 많이 참고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지금 21세기 한국 교인들이 지금 바울사도가 말씀하시는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몇 명이나 자원자로 나설까요? 그저 집에 있다가 주일 하루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데 여름엔 에어컨이 안 나온다고, 겨울에는 좀 춥다고 불평하고, 또 온라인 예배가 되니까 이제 집에서 편하게 텔레비전 보면서 예배하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 다 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면, 그들이 과연 우리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사도와 함께 선교했던 사람들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해냈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이들은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감행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 편지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 하나하나들을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순결함이 있는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지식이 있는가? 우리에게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동이 있는가? 우리에게 거짓 없는 사랑이 있는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으며 과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라고 말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내 손에는 지금 의의 무기가 들려져 있는가? 나는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듣거나 칭찬을 받거나 오로지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가? 가끔씩 제가 비기독교인 친구들 만나고 또 세상에 나가보면 그들도 참으로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새벽부터 밤까지 이 사회에서 지지 않으려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더 빠르게 승진하고 정말 집 한 채 장만하려고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얼만큼 치열하게 살아가는가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올바름이 바리새파나 율법학자들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가진 무기와 투쟁과 결단은 얼마만큼 강하고 굳센가요? 제가 우리 생명사랑교회에 바람직한 목회자 청빙에 관련해서 강의하러 왔을 때 강의를 마치고 청빙위원회 위원들과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질의응답도 받고 함께 간담회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위원들에게 여쭌 것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만든 이 생명사랑교회 목표 중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얼마나 대단하고 높은 이상인지 알고 만드셨습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목표, 즉 평신도 중심의 목회와 선교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되는 것. 정말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목표이고 반드시 이뤄내어야 할 목표입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그걸 미리 재단할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작게라도 시작해야 되는 매우 고귀하고 더 키워나가야 할 목표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에 걸쳐서 생존의 목회와 안전의 목회, 그리고 오늘까지 선교 목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에서 우리 생명사랑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모든 활동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여러분, 정말 사마리아와 땅끝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저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은 요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의 질적 변화 없이 외부의 변화에 도전을 하고 또 성숙한 신앙 없이 선교의 열정만 가지고 나가다가는 상처와 분열, 아픔과 고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는 자신의 깊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공부에는, 그리고 모든 훈련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몇 계단 오르고 단계를 뛰어넘는 속성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히 신앙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신앙의 성숙에서 속성반은 없습니다. 정말 진중하게 참된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애쓰고 노력할 때, 또 그렇게 걸어갈 때 저는 기꺼이 여러분의 도우미와 이끄미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속이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실합니다. 세상에 이름은 없는 자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하고, 죽음에서 부활하고 가장 약한 것에서 어느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강함을 일구어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여도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이나 삶을 파멸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근심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가난한 것 같지만 가만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실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잘 이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핑계도 대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미리 선을 긋지도 마십시오. 오늘 시편 저자가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어느 신보다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바다 밑 깊고 깊은 곳에서도 어디에서나 뜻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나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야훼 하나님만으로 즐겁다던 하박국 예언자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소서. 보이고 들리는 것 뒤에 없이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을 지니게 하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길 빕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사회의 계급 질서의 윗자리를 우리가 차지했을 때 우리는 남과 다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약자들과 함께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들의 선교가 주님의 사역을 재현하고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김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면 예배는 금요일 저녁 5시 촬영 예배와 주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주일 오전 11시에는 백신 접종자에 한하여 70%, 약 40명만 참여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을 못 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와 금요일 저녁 5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청년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줌으로 진행합니다. 책 제목은 핑크와 블루를 넘어서 젠더 고정관념 없이 아이 키우기입니다. 대림절기 동안 매일 오전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하여 대림절 아침 묵상을 보내드립니다. 2022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별로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11시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세례식이 있으니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을 위해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6일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교육부는 26일 오전 11시에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 2022년 마지막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12월 31일 금요일 밤 11시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월 3일부터 1월 8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 새해맞이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우 소개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CR 미션 각 걸음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의 기록에 사진을 찍어 교육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의답도 찾아보시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시길 원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